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설교, 지난주에 제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 Jesus never fails.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결코 실패나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말씀을 들은 것과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들과 또 미처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억하면서 그때 받았던 감동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면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는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나에게는 이렇게 좀 적용을 시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좋은 생각들이 생겨지게 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리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또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출애굽기 2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 요셉을 알고 있지 못하는 새로운 왕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 대신해주는 노예, 그리고 뭐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용병,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노동력이었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성의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숫자가 막 점점 굉장히 많이 불어나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이집트 왕이 산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엎어서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라.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석 달 동안 아이를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모세의 어머니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외롭게 버림받은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 버려짐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만드시냐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버려짐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신다. 나일강이 이렇게 둥둥둥 아이가 떠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하필이면 이집트 왕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이 종의 신분으로부터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엄청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았던 그 버려짐의 순간들, 실패나
어려움의 순간들은 단순히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오픈하시고 새롭게 길을 여시는 돌파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는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것 때문에 그는 그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왕자의 신분에서 그 광야에서 이제 목동으로 40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얼마나 지루한 시간이었을까요? 왕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활동력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 스케줄로 막 여기저기 다녔던 사람이었었는데 목동의 삶은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그 지루한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영적 체질을 바꿔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이고 이 교만한 마음을 다 꺾으셔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모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그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루한 멈춤을 통해서 사람의 체질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저는 모세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의 죽음. 모세의 죽음, 이 모세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이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모세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아니죠. 모세가 죽은 것은 개인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 사사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실패인 것 같지만 결과는 항상 성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 이게 실패입니까? 아니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세상에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지불해야 될 죄의 대가를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구원의 조건을 예수님 스스로가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열쇠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킨 위대한 죽음입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 이끌어 가시고 만드시는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결과는 항상 성공입니다. 결과는 항상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루한 광야 생활이 40년 있었죠. 저도 성지순례를 이제 가봤을 때 광야 생활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럼 뭐 도시도 없고 오락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뭐 풍족하지 않고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자, 이제 그 정착이 성공할 때쯤에 이제 12지파를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게끔 해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높낮이가 있고 과정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의 끝을, 그 끝지점을, 종착역을, 이 마지막 결과물들을 항상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네 가지 그 깨달음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버려짐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지루한 멈춤을 통해 체질을 바꾸시고 그릇을 만드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인 것 같지만 결과는 성공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항상 끝을 아름답게 만드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잘 녹여서 적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을 얻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에너지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